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의 생활.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일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천국을 말씀드릴 때 천국의 이중성, 천국은 하나이지만은 두 개로 구별되어 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천국을 누려야 사후 내세 영원 천국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장차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내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을 가진 자가 사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그 내세 천국을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대신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현세 천국,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용서와 섬김과 치유의 그 나라를 소개한 것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자기의 나라, 내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3장 41절 보면은 인자가 그의 나라 그렇게 하면서 인자의 나라, 자기의 나라, 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 건설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시작하신 거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벌써 천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할 때에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서 시편과 자면에 보면은 자주 말씀하기를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중보 기도한 것.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중보 기도, 사랑의 중보 기도와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정의와 사랑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112편, 116편 등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정의,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의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긍휼을 많으시다. 의로우신 것과 긍휼과 인애와 이 사랑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와 정의와 인애, 은혜가 같이 갑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주의하신다 하면은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또 시편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에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 천국 생활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들이 오늘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상대방을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사랑으로 같이 하는,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특히 남자들이 좀 빼짝 말랐던, 총각들은 빼짝 말랐던 사람도 결혼을 하면은 대부분 살이 쪄요. 포동포동해져요. 여자는 애를 낳으면은 또 살이 좀 포동포동 쪄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먹고 마시니까. 사랑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살도 쪄.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 9절 보면은,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그 후에 8절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긍휼을 베푸라,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 또 13절에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할 힘쓰라. 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걸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13장 8절에서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는 우리말 단어를 줄이면은 준말이 삶이에요. 삶. 사, 니을, 미음, 삶. 그런데 영어나 독일어 등 보면은 살다, to live 하고, 또 독일어 leben 하고, 그 love, live, love하고 이렇게 동의해요. 살다와 사랑하다 동의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말 보면 사람하고 사랑이 꼴이 같아. 이걸 보면 영어나 독일어나 우리말 모두가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 때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강조, 사람도 사랑이다, 이건 강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도 사랑이요. 사람, 사랑. 단어 자체가 같잖아요. 사람도 사랑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사랑이요. 사랑 없는 하나님 없듯이 사랑 없이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랑에는 은혜와 인애와 긍휼이라는 세 단어로 나타납니다. 은혜, 인애, 긍휼. 여러분들이 은혜와 인애와 긍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알면은 굉장히 사랑하는데 도움이 돼요. 은혜는 남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 남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 그래서 호의, goodwill, 호의 또는 favor. 그래서 영어에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러면 부탁 좀 들어줄래 할 때 그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고 좋게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좋아하시는데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 폭력이 심한 그 시대에 하나님 노아를 좋게 생각해 주신 거예요. 노아를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10절이라든지 또 고린도서 12장 6절 9절 보면은 바울의 경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때 바울이 바울된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서로 베풀 때에 서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 번역돼요. 섬김이라는 단어로. 은혜란 말과 섬기라는 말 같이 쓰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는 단어는 헌금과 관련해서 헌금으로 번역이 돼요. 즉 구제 헌금.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드리는 헌금을 두고 은혜라 그래. 헌금을 두고 은혜라 그래.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좋게 생각해서 부탁을 들어줄 때에 무엇으로? 돈으로.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돈은 사랑을 실천할 수 최고의 수단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돈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기도도 하되 후원 헌금을 해주거든요. 돈을 주거든. 돈 없이 중보기도 해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빼짝 말라. 힘을 못 써. 우리 이수남 선교사는 그냥 먹으나 마나 이렇게 그냥 살이 안 찌니까 후원 헌금을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노년을 대비해서 노후 자금으로 우리가 후원금을 모아주마 해가 지금 후원금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노후 대책이 잘 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헌금으로 섬겨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 호의를 베풀 때 뭘로 베풀어줘? 돈으로. 자녀들한테 베풀 수 있는 걸 돈으로 베풀어 주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부모를 위해서 돈을 안 모아줘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줘.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주인은 그러는가 보다.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빠 줄 것까지.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인애. 은혜는 남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인애는 내리사랑. 한없고 변함없는 내리사랑이 인애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loving kindness, loving 사랑, 그리고 kindness, 인. loving은 애고 kindness 인이거든요. 인애. 그런가 하면 영어로 또 steadfast란 말, steadfast love, steadfast라는 말은 견고하다,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unfailing love, unfailing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을 unfailing love라 그래요. 그래서 인애는 한없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헬라어 경우는 아가페 그래요. 아가페. 이 인애는 남의 유익과 행복을 구하는 것. 남의 유익과 행복을 구하는 것이 인애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게 바로 인애예요. 인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 룻기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나오는데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인애의 관계. 서로 인애를 베풀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가 인애의 관계예요. 인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의 행복을 구해주는 것, 그것이 인애예요. 변함없이. 그러면 긍휼은 여러분 영어로 compassion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경우에 보면은요 무슨 단어가 하나 있냐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플랑크나는 내장,
우리의 내장으로도 번역이 돼요. 내장으로 번역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긍휼은 내 내장이 움직여서 나오는 그런 깊은 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따스한 사랑, 이 따스한 정이 바로 긍휼이에요. 내 그냥 내장 깊은 곳이 움직이고 감동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깊고 따스한 정을 두고 긍휼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불쌍하게 여긴다 그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겨서 아픔과 약점을 함께 나누는 깊은 속정을 두고 긍휼 그래요. 오늘 희조 아버님이 아마 스테파노라고 하신 거 보니까 캐톨릭에 지어진 영세명 같은데 이 캐톨릭의 경우는요. 그 미사 드릴 때에 시편 123편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긍휼히 하죠.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3번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내 뱃속에 있는 심장을 움직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곳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사 갈 때 나 환자나 중풍병자나 소경 거지를 고치실 때 보면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데 그때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스프랑크나 내장이 움직여서 그 단어가 쓰여요. 마음이 그냥 굉장히 아프고 마음이 감동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이 깊은 속정을 가지고 치유를 해주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에 그저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내 깊은 속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때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은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은혜와 인애와 긍휼, 남을 좋게 생각해주고 남의 유익과 행복을 구해주고 남의 아픔과 약점을 함께 나누는 깊은 속정을 통해서 사랑이 베풀어지고 이 사랑이 베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베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의 특히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천국관이에요. 천국을 얘기할 때 심령천국, 내세천국만 강조했거든요. 심령천국, 내세천국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이 예산에 보면은요, 구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구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구제를 할 때에 지역사회를 향한 구제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가면은 지역사회를 향한 구제도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지역사회를 향한 구제.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건데 우리 스테파노 씨가 와서 계셔서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명동 성당이 민주화의 성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명동 성당 그 지역사회에 100억을 헌금했어. 100억을 기부했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명동 성당에 100억을 기부했어요. 100억을.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개신교회, 장로교회 좀 큰 교회들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안 해요. 오히려 지역사회에 폐해만 끼쳐. 그래서 이미지만 실수시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 근데 심령천국만 강조하면 지역사회 관심 없어요. 또 여러분 내세천국만 강조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관심 없어요. 내 영혼 평안에 그럼 끝이거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은 의의 실천과 가치가, 천국의 생활은 의의 실천, 의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라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공의와 정의와 공정,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의의가 구약에서 표현돼요. 예, 의를 말하면 정의, 공의, 공정 세 단어로 의를 말해요. 그래서 잠언 1장 3절 2장 9절에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삶의 의무, 기본적인 이 본분이 바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다 그러거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향하고 정의를 향하고 공정을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너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보면 이사야서 5장 보세요. 이사야서 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신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의 경우 보면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포악은 미시파흐 그래요. 미시파흐 발음이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미시파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뭘 하냐? 포악. 정의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거. 권력을 가진 자들 폭력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받았더니 공의는 체데크라고 그래요. 체데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르짖음은 히브리어 체아카 그래요. 체아카. 즉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공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어, 울부짖어. 그냥 살기 힘들다, 죽겠다 하고 부르짖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을 때에 대신 그 땅에 포악과 울부짖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뭐냐 하면 정의는 영어로 justice 그러는데 정의는 사법적인 개념, 즉 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정의예요. 사법적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법원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이요. 법으로 정의를 실천해.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정의를 상징으로 하거든요. 법원이. 법이라는 단어하고 정의라는 단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할 때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라 행해주는 거. 그건 정의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정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정의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옳다 그러면 정의요. 그런데 정의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의의 잣대가 돼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정의를 행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즘 뉴스에 난 거 보니까는 아마 우리 기독교의 이 방송국 보면 방송국에서 동성애대 특강하라고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특강하고 그걸 했다고 해서 고소당해갖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세상 법에 의해서 판단받으면 안 되거든.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불법이에요. 죄예요. 우리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의의 경우, 공의는 뭐냐면은 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의 경우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책임감은 정의고 이웃에 대한 책임감은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는 관계적.
관계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은 공의에 해당해요. 공의. 관계적이요. 그러면 공정의 경우, 공정, 페어니스 또는 이퀴티라고 하는데, 이 페어니스, 이퀴티는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약한 자에 대한 배려는 공정이라고 해요.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약한 자에 대한 책임감, 그건 공정 그래요. 그래서 이 공정은 형평성,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형평성을 두고 말할 때는 공정 그래요. 그런데 이 정의는 은혜로 베풀어지게 되어 있고, 공의는 인애로 베풀어지게 되어 있고, 공정은 긍휼로 베풀어져요. 긍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은혜와 인애와 긍휼로 베풀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거듭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러한 정의와 공의와 공정, 은혜와 인애와 긍휼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구체로 실천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 보면은 천국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천국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행할 수도 없어.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보면 사람의 뜻이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천국의 생활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를 보면, 사도행 6장에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 강조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한 사람들이 집사들이요. 이걸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할 때에 성령 충만, 지혜, 믿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에서 오직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강조해요. 왜 성령으로 행하라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천국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자아 실현이 아니야.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실현하는 것. 예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천국 삶의 목표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14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몸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천국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즉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거룩과 관계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거룩한 사랑이요.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 있어요. 사랑은 거룩한 거예요. 사랑은 더럽지가 않아요. 거룩한 거예요. 사랑은 정욕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진실해요.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행한다는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 때. 거룩은 사랑인데 탐욕과 정욕을 몰라요. 의로운 것은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행해요. 내일이 7월 17일입니다. 무슨 날이게? 제헌절. 제헌절. 그걸 기억하니까 감사하네요. 제헌절.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제헌절을 물어볼 때는 광복절 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정부 수립일이 8월 15일이요. 정부 수립일. 정부 수립일. 그러면 여러분 7월 17일 날 제헌절이 있고, 제헌절은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달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요. 정부가 수립돼.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헌법의 기초에서 세워져요. 헌법 기초에서. 법이 없이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법이 없이는 나라가 안 세워져. 법 없이는 안 세워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개판이 없어.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대요. 정치는 개떡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고. 정치는 추잡하다고. 정치는 더럽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도 훨씬 전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정치가 너무 더럽고 추잡하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 없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국회가 더 개판칠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특권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 160 몇 가지가 돼요. 하여튼 170까지 돼. 그래서 그 특권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목욕탕도 공짜로 가는 데 있어. 이발도 공짜로 하고 사우나도 공짜로 하고 그런 특권까지 있더라고요. 또 뭐 열차 타는 것도 공짜로 타든가 뭐 하여튼 또 비행기를 타면 뭐 하여튼 그 이 좋은 자리 타야 되고 죄를 지어도 불체포 특권도 있고 체포 안 받는 특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160 몇 가지 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양반들이 뭐라 하냐? 우리가 무슨 특권 누리고 있냐? 우리 특권 없다. 그렇게 우겨대요. 이거 정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해. 근데 자기들 법을 또 만들어 놓고 또 법을 또 그만하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으면 정치가 정말 더 혼탁해져요. 나라가 힘들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국을 이렇게 이 땅에 시작할 때에 법을 가지고 해요. 법을. 십계명. 법을 가지고. 법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은혜와 인애와 긍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할 때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시작하셨습니다. 또 영원 천국을 또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내세를 지향하되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루게 하시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